마가복음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할 때 반드시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어느 종교에나 종교의 세계에는 신을 인정하는 종교와 종교는 신을 부인하는 종교로 나눠집니다. 신을 부인하는 종교는 불교 같은 종교예요.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중국에서 공자님이나 또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무엇으로 다스려야 되느냐 그럴 때 중국의 법을 주장하는 법가라고 합니다. 법가,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나라는 엄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게 이제 법가의 주장이고, 도가의 주장은 자연에 살듯이 그래 방목해 사는 걸 그래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러고, 이 유가는 인애로 나라를 다스려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백성은 사람이니까 인애로 다스려야 된다. 이래 통치 철학을 말했어요. 주나라가 등극하고서 주나라는 나라를 다스려 엄한 규율로 다스려야 되겠다. 법과를 채택했습니다. 법과를 채택하니까 유가의 책들은 이게 돌아다니면 나라가 어지러워져요. 통치 질서가 어지러워진다 해서 분서경유 해서 유가의 모든 책들을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불사르고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리고 사형에 처하고 그랬는데 다스리다 보니까 점점 더 유가의 도리가 중국 전체에 퍼지면서 법으로도 다스려야 되지만은 사람은 인애로도 다스려야 된다. 이게 중국의 성리학이 발달한 계기였고, 그 성리학이 조선에 들어와서 양반 가문들, 사대부 가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유가의 도리를 따라서 공자님의 도리를 따라서 다스려야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이 개국을 하게 된 거예요. 조선이 개국하고서 억불성류, 불교를 억제하고 나라의 통치 이념인 유가를 융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불교의 종교적 색채를 가져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 유가의 그 제사의식이나 조상숭배 의식이 종교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조상 제사를 지내면 그거는 황제만 지내는 거예요. 황제는 신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천자고 나머지는 백성입니다. 백성이 감히 제사를 지낸다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신이 됐다는 거고 지가 천자라는 뜻이에요. 신의 소생이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사형은도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세상에 많은 종교는
신을 인정하는 종교와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로 나눠지는데, 불교 같은 종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또 뭐 인도의 힌두교 이런 데는 신을 인정하는 종교. 신을 인정하는 종교에서 뭐 도교도 뭐 무당들도 신을 인정하긴 하네요. 어쨌든 신을 인정하는 종교에서 어떤 하나님 그 신과의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만다라라고 하긴, 인도에서는 만다라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완덕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완덕. 불교에서는 자기가 신이 인정 안 하니까 자기가 수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도해서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자기를 발견하고 그 내면의 세계와 자기의 일치되는 것을 성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종교적인 어떤 극치의 세계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성불, 캐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완드, 인도의 힌두교가 추구하는 것은 만다라, 기독교, 개신교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민호기 씨가 찬양을 참 잘 지었잖아요. 그분이 최근에 지은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경지에 이르면 그게 캐톨릭 말로 완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자, 이 완덕 또는 저는 영광이라고 늘 자주 말씀드려요. 영광.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런 상태.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죽음을 맞이할 때는 모두가 다 덧입게 됩니다. 안 덧입는 사람 되게 한 명 있을 수 있어요. 지옥 갈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다 천당 가는 건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는 반은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서. 반은 본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한 장만 제대로 다 외워도요,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짊어지신 그 십자가 앞에 누구든지 정직하게 나는 그렇습니다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올 때 주님은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해야 합니다. 중생은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속죄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구나. 나도 그러면 십자가 앞에 서면 용서받겠네. 나도 천당 가겠네. 그래, 나도 십자가 앞에 서면 천당 가는 거예요. 공장을 만들기가 어렵지. 공장이 만들어지면
포항제철 저 공장이 만들기가 어렵지, 만들어지면 저 철광석을 원재료를 호주에서 많이 수입해 와요. 호주에서 수입해 온 그 철광석하고 그 다음에 석탄입니다. 석탄을 둘이 섞어요. 가루를 내가 섞어가지고 용광로에 불을 뗍니다. 불을 떼는데 산소를 공급하지 않고 불을 떼면 철 속에 있는 원광석 속에 산소가 철하고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철 주위에서 동네에서 많이 봅니다. 황토옥이 다 철광석 올려옵니다. 황토옥은 왜 황토옥이냐? 철하고 산소하고 결합하면은 빨개져서 산화돼요. 그게 황토예요. 그게 이제 돌덩어리처럼 된 것들을 그걸 모아다가 석탄하고 섞어서 산소가 없는 데서 불을 떼게 온도를 높이면 철 속에 있는 탄소가 뺏어가서 불에 타버려요. 그러고 나면 원래 철로 돌아오는 거. 공장을 저걸 만들기가 어렵지. 공장 만들어지면 그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석탄하고 원광석하고 둘이 같이 얹어가지고 굴둘둘둘 구불려 올라가면은 툭 떨어지면서 공장 안에 들어가서 뚱땅 하는 과정을 지나가면 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세탁하는 큰 세탁기를 만들어 놨거든. 큰 세탁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세탁기에 툭 떨어지면 빨래거리 그냥 때 묻은 빨래거리 그냥 세탁기에 떨어져서 뚱땅 또 세제하고 지금 썰기가 막 비비비비 돌고 1시간 돌고 나면 삥뽕 주인님 꺼내주세요 하고 말리면은 옷이 뽀송뽀송해지고 깨끗한 옷이 되는 것처럼 전 세계 어느 종교에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낸 종교가 없어요. 불교 같은 종교는 108번뇌, 인간은 108가지 번뇌에 시달린다. 그 왜 번뇌에 시달리느냐? 오욕 칠정 때문에 그렇다. 죄를 말하잖아요. 오욕 칠정. 그 오욕 칠정의 죄 때문에 108가지의 번뇌에 시달리면서 마음 편하게 못 산다. 그러니 오욕 칠정을 없애야 된다. 그래 없애는 길이 뭐냐? 없애는 길이 뭡니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공장이 빠지고 나니까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오욕 칠정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고 비워집니까 그게? 안 비워지는 마음을 억지로 비우고 그리고는 팔정도 8가지 정한 도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고 정결해져야 되는데 세탁기에 들어가서 빨래가 돼야 되고 원광석은 포항제철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한 바퀴 구불러야 순수한 쇠가 나오는데 인간이 순수해져야 그 다음 일이 가능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는 큰 영혼의 세탁기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 뺐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불교 말로 팔정도 우리 기독교 말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래 세워놓은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배당 다니면서 세탁기 한 번도 안 들어갔으면은 옷이 더러운 옷 그대로 입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의 세탁기에 들어가서 정결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결함을 입고 중생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적인 교정의 시간을 지나가요. 그게 광야예요. 영적인 교정의 시간을 지나가고 교정되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사는 삶, 빛으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평강한 삶, 그게 불교식의 팔정도 같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계명의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의 빛도 되고 세상에 썩어지는 소금도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정에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게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입니다. 존 칼빈 선생님이 장로교단을 만들고 장로교단의 교리,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신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의 핵심으로 잡아요. 여기에 대해서 장로교단의 교리문답서로 대소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소요리문답에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무슨 고백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물음이 그거예요. 성도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답이 뭐냐? 답은 성도가 임종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뭘 줘서?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완전한 거룩함을 주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종을 맞이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냥 깨끗하게 지워지고 또 지워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우시고 그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되고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뭐가 되고 인격이 되고 제랄 같은 성질들은 다 어디 간지 없고 있고 다 없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칼빈 선생님은 임종할 때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건 임종할 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임종할 때만 받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은혜를 더러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더러 입게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임하는 것을,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종교적인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캐톨릭 말로 완덕에 들어가는 거고, 불교하고는 다르지만은 그쪽 세계에서 말한다면 성불하는 거죠. 동학에서는 최재호라는 사람이 서양은 저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문물이 발달하고 그리고 동양은 왜 이렇게 낙후됐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왜 저럴까 해서 이래저래 묻다 보니까 누가 천주교 교리서를 하나 줘요. 천주교 교리서를 하나 주는데 천주교 교리서 천주시리 천주교 교리서를 하나 주는데 그 교리서를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뭐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야, 서양 사상의 근간에 뿌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건가 싶어서 이거 천주시리 하나 들고서 금강산에 들어갑니다. 금강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 거예요. 도 닦으면서 고민에 빠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평등하다. 이 평등 사상으로 저 서양 사람들이 저렇게 기술 문명을 이루고 동양을 침공해 들어올 정도로 강성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분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책을 이적저적 가지고 있는 지식을 찾아보고 하다가 동양에도 비슷한 걸 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게 단군사상에서 찾아내요. 단군사상에 찾아내서 이 사람이 이 서양 것하고 짬뽕해가지고 세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뭐하다? 모든 사람은 산업공상이 있고 양반 쌍놈이 있는 시대에, 노비가 있는 시대에, 소작과 지주가 있는 시대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거 내세우고, 두 번째 그가 동양사상에서 깨달은 것은 인내천. 인간과 사람은 하나다.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다. 이 말은 뭐 말하면 신은 내 안에 있고 내는 신 안에 있고,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인내천. 세 번째 내세운 것이, 그렇게 인내천을 이룬 사람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인내천을 이루는데 복음이 빠져 있잖아요. 뭐가 빠져 있다고요? 그 사람은 엄청난 걸 깨달아서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 인내천을 이루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복음이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다고요? 복음요. 복음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인내천을 말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천. 언제 한번 꿈속에 꿈얘기입니다. 꿈에 제가 한때 우리 형님이 단군사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형님 전도한다고 도대체 형님 뭘 때문에 저거 빠져가 있는가 싶어서 단군사상하고 동학하고 정산도 이런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들을 이래 섭렵해 봤어요. 섭렵해 보고 그분들이 단군사상을 말하니까 단군 이전에 나라, 고조선 이런 역사, 고대사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대사 발표하는 것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나서 그런 강의들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듣고, 참 이분들 이런 거 조사하네, 이렇게 한참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런 공부 한참 하고서 하는데, 목사가 돼서 다른 종교의 강의들을 심취해서 듣는 게 좀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찝찝하던 차에 꿈에 무슨 꿈을 꿨냐 하면, 동학의 어떤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저보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교주한테 내가 그랬어요. 그래, 당신은 그래 좋은데, 그런 강의도 다 좋고 한데 당신은 인내천을 잃었습니까? 이래 물었습니다. 인내천을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을 안 해요. 꿈속에서. 그리고 꿈속에서 내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뤘는데, 나는 인내천을 이뤘는데, 그리고는 꿈이 깼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너무너무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인내천. 이렇다면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을 표현하자면.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을 따라합니다.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이 언제 오느냐? 장로교단의 교리에는 죽을 때 온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근데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러 경험합니다. 더러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듭날 때, 영혼이 거듭날 때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 양의 보좌에서 정말 내 죄가 싹싹 씌워지는 것과 같은 그 영광이 확, 그리고는 그 죄사함의 평강이
한없이 몰려들어.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 영혼이 깨끗해진 순백의 상태가 일주일이나 한 달쯤 유지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루를 못 넘어갑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죄를 다 깨끗이 하시고 정결해지고 나니까 내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 어떤 상태가 뭐냐 하면 한 따라합시다. 모두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영혼의 상태가 쭉 이르게 되는데, 그때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자꾸 불교처럼 생각해요. 불교처럼 생각해요.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자를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것, 마음을 다 비워져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을 그 영광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모두가 사랑이에요. 해바라기의 노래처럼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그 영혼에 대한 민망함과 안타까움과 그 한없는 사랑이 마음속에 확 밀려드는데, 이거구나. 천국 가면 이래 살겠구나. 여러분, 영광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한 번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한번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두어 번 경험했습니다. 두어 번 이런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가 나와요. 여전히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리 때가 묻고 저리 때가 묻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기준이 알아요.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기준이 뭔지를 알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어요. 좀 절망에 있는 사람은 좀 절망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내 집에 은행 금고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얼굴이 예쁜 사람은 내가 이래봬도 얼굴이 좀 깔깔하다 이런 거. 운동 많이 한 사람은 내가 그래도 운동해서 몸 하나는 몸짱이다. 매일 산에 다니고.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 붙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바람이 가는 길이라는 유행가에 보면은 그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 곡이 참 좋더라고요. 가사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완전히 복음이에요. 바람이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고, 꽃이 지고 피고 하는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에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가사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그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은 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그 가사의 말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뭘로 사는 거다? 사랑으로 사는 거. 바람이 가는 길은 모르겠고, 꽃이 피고 지는 원리도 모르겠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 다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게 사랑으로 사는 거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져서 주님이 길이시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셔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죽음 너머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압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갑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한 따라합시다. 내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내가 아는 것은 살아가는 방법.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체험해 보면 영광 안에서 내가 천당 가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 다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성령의 은혜와 조금 역사를 맛보면서 뭐 죄를 지어도 방언을 내가 할 수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습 저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인내천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들 말로 인내천을 이룬 사람은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다른 말로 뭡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완전히 임하면 마귀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을 수가 없으니 꽁지를 내빼고 폭 달아납니다. 우리 안에 죄를 부추기고 상처 속에서 역사하던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요. 그리고 마귀가 가져온 저주도 다 풀려요. 질병도 다 낫습니다. 영광 안에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어려운 고비를 지나간 사람들은 영광을 구하세요. 그런데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성품을 알아요. 그래서 그 성품을 본받아서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제가 영광을 체험한 대로 다 살지 못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기준은 알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는 엿새 후에 그 서 있는 사람 중에 세 치를 뽑아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 이름은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체험을 했대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에서 그들 앞에서 마여져사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마여졌더라.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을 입는 것을 보는데 영광 안에 같이 빨려 들어간 세 명도 그렇게 변화가 그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더 늦게 되는 것. 그 변화와 영광을 그 세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오순절날 성령 체험한 거 간증할 때 그 간증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목도한 것이라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말하는데 어떤 병자를 치유하고 5,000명의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체험을 말하지 않고요.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그 체험을 그의 간증으로 소개를 해요.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의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뒤에는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알아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알아서 저 사람들 말로 하면은 홍익인간으로 살고 우리말로 하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용서하면서 용납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체험과 이런 삶의 권면들이 함께 어우러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고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가정도 있고, 인생의 좌절 속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 원하며 영광이 필요한 가정도 있고, 이러저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작게라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